네, 오늘 신년 집회입니다. 신년 집회. 수예배하고 신년 집회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갑자기 다들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신년 집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기도로 시작하고 한 해를 정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이제 다잡고 우리 부흥에 왔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사 2025년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사 하나님 올해가 전부 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정말 자신있게 약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말 뜨겁게 주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럼 떡국 드셨어요 오늘? 네, 저는 오늘 점심에 아내가 끓여준 떡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해부터는, 작년부터였죠, 떡국을 먹는다고 나이가 먹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 생일이 와야 한 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덜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게를 두 가지 방법으로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음식으로 좋아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쪽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뻐하는 쪽으로, 게를 이뻐하는 쪽으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가 먹자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제가 가기 전에, 피지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정말 특이하게 이 복날이 되면 전 교육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항상 하면은 무슨 식사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다들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 먹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냥 한 그릇씩 갖다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일 막내였고 그래서 그냥 두말 없이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막 찾아서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게가 식용이 금지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분들이 이 게 식용을 반대하고 막 시위를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브리지토 바르토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람 여배우인데, 그 브리지토 바르토라는 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게 식용을 한다고 그것을 막 비판하고 막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마 그 일을 보시면서 그 책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보급로가 끊기고 그러면, 보급이 끊기면 먹을 것들이 이제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보급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점점 굶주리기 시작했던 그 미국인들이 결국은 그 정글 속에서 뱀이나 개구리나 뭐 쥐나 동물들 이런 것들을 마구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책에다 써놓으신 것이 뭐냐면, 아마 개도 먹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고기가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집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들 손으로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딱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그런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연결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 단절된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자꾸만 목마르고 자꾸만 배고프고 뭔가로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핍입니다. 결핍.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 목마름들은 하나님만으로밖에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깊은 본능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찾을 수 없으니까 온갖 눈에 보이는 멋진 것들, 큰 나무를 보면 그 큰 나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 기적들을 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변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신, 그 옛날 애굽에서 자기들이 봤던 그 소를 가져다가 그 소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낸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 한다면 채워지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채워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부가 남긴 말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채워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겨진 그 단절을 이어주시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제한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제한시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에 제한받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육체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그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로 스스로를 제한하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대한민국 여기 평택에 함께 계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없고 예수님의 옆구리도 만질 수 없지만 오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삶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손도 잡을 수 있고 그 예수님께 우리 기도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은 들었지만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를 잡아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서 그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을까요? 만약 성령을 그때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묻지 않겠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그들은 오순절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언제 오시는지 기약이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냥 한정없이 그들은 거기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 강림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긴 하셨지만 내려와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만 잠깐 내려섰다가 또 떠나가시고 그런 역사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곳에 이 땅 가운데 계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때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다른 장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정말 그 전에는 이 유대 사는 사람들만 복음을 들었다면, 예루살렘에서만 들었다면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오늘 저녁에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똑같은 일들이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곳에서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누가 봐도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이 나타나셨던 어떤 현상에 불과하지 성령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인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족 종교는 사실 불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알고 계시지만 민족 종교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믿었던, 근원적으로 믿었던 종교죠. 불교도 외국에서 건너온 신앙이고요.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를 얘기하러 가면 무엇이냐면 바로 무당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당 종교입니다. 그 무당 종교는 우리나라 옛날 고대 쪽부터 그대로 있었고요. 단군 할 때 그 단군도 결국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종교적인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상들, 우리가 원래부터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이 신내림이라는 거하고 귀신 들림이라는 거하고 이 성령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자기들이 모신다고 하는 신들이 있긴 하지만 점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신들을 불러댑니다. 그러면 신이 왔다가 또 막 딴 사람이 됐다가 막 예언도 하고 막 점도 쳐주고 그러고 나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보고 배우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성령님을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을 부릅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치 무슨 신을 부르듯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지금 어디 다른 곳에서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죠. 그리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성령님 떠나가시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번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절대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잠깐 동안 안 나오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교회 나가야지. 너 신앙생활 해야지. 너 기독교인이잖아. 술 마시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 나 예배 드리는데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치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단들 중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는 입김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냥 인격을 가지신 성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마치 자기가 막 가져다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성령 사역이라는, 나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오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도록 돕는 사람이지만 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돕는 자에 불과하고요.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아를 상실한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막 신내림 받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막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빙이라고 하죠. 다른 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정신을 잃거나 또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마구 떠드는 것이 신령한 것이냐 자꾸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무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오히려 더 똑똑해지고 통찰력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결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이 있으면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시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더 이성적이 되고 더 똑똑해지고 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사리분별이 정확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성령을 받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특별히 못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저희들과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거기 내가 없었다고 이 제자들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 받고 난 오순절 성령 다락방이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서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경건함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이 사람을 살게 하였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한 번도 누구 앞에 나가서 말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불과 한 달 전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라, 나는 아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맹세하여 가로되, 그것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던 그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70명이 넘는 고위 관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예수님처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 신학교 들어갈 때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저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저는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많은 능력의 목사님들처럼 저도 능력 있는 목사 한번 돼보고 싶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안양 유원지 근처에 있는 그 기도원인데요, 거기 올라가면 저만 아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항상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보고, 막 뜨겁게 기도도, 울면서 기도도 해보고, 밤늦게까지 기도해보고. 제가 들으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능력 받으려면 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앞에 있는 나무 하나를 붙들잡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굵은 거를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짧은, 제 손목 정도 되는 나무를 잡고 막 흔들면서 제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부러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그 나무가 아직도 아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그때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면접 본 거 다 아시잖아요. 떨어졌습니다. 별로 살짝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이분들 실수하시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막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피지에서도 이 시온성교에서도요, 제가 간 곳은 다 부흥했습니다. 제가 교만 떨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부흥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디 가서 제가 아주 교만한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싶은 그곳에 제가 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피지에 있는 로마의 난데박 교회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저를 거기에 보내신 거고요, 저와 함께 그냥 저는 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켰었습니다. 축복이죠.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부흥시켜 주셨다는 거, 그건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선택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 때문에 이 시온성교회가 부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제가 기여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요,
뭐 잘했다 못했다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되는 것,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이죠. 모든 목회자,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목회자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닙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냥 다 문제투성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잘난 데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물이라고 겨우겨우 3일 만에 만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인 것이죠.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 나무가 화학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약초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디에나 있는 그 나무인데 그냥 그걸 갖다가 물에다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나무는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 막대기를 쓰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살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쓰임 받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목마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채워져야 하고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셨다고 해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소모하고 또 쓰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을 밀어내십니다. 죄 짓는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쓸데없는 걱정들, 그 근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둘씩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습관들, 나쁜 행실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성령 충만하면 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늘 이제는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면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가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죄인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